시네치는 간사이의 새로운 출발에 즈음하여 간부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학회의 조직이나 동지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하고 명문명리와 영의 영달을 꿈꾸는 간부는 학회를 좀먹고 신심을 부패시키는 요인이라고 엄하게 단언했던 것이다. 시네치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간사이는 영원히 민중의 편에 서서 불행으로 고뇌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일본의 모범적인 조직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시네치는 도쿠시마 지부의 결성대회에서도 간부의 자세에 대해 지도했다. 어서의 교가 더욱 치리면 위는 더욱 낮아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더욱 낮은 기근의 중생을 구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생, 민중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실한 법을 넓히는 불법의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간부가 되어 신심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몸을 낮추어 겸허하고 예의 바르게 동지를 존경하며 헌신해 가야 합니다. 세간의 지위나 입장과 비교하여 학회의 역직은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키구치 선생님 이후 학회 간부는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고락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자기 자신은 대난에 맞서 과감하게 싸워왔다. 그것이 학회의 전통입니다. 진지한 지도도 하지 않고 투쟁의 선두에 서지도 않으면서 조직 위에 걸터앉아 거드름 피우는 간부는 결코 진정한 학회의 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확신에 넘치는 도다 조세이의 당당한 지도를 보아온 간부 중에는 그 말투만을 흉내내는 자가 있었다. 그러나 내실이 따르지 않는 만큼 설득력은 지극히 궁핍했다. 그러자 초조함을 느낀 탓일까? 이번에는 자신을 훌륭하게 보이려고 거만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갔다. 또 오만해진 도쿄의 어느 간부는 부당하게 사람을 질타한다고 해서 들깨라고 불리는 사람마저 있었다. 간부는 어디까지나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헌신해가는 배려하는 마음이 풍부한 봉사의 사람이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간부가 그 정신을 잊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동지를 깔보게 된다면 학회는 그 간부에게 갉아먹히고 만다. 시니치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일부 간부의 마음에 싹트기 시작한 오만과 방자함에 대한 투쟁을 개시한 것이다. 시니치는 지난해 가을 히로시마 지부의 결성대회에 참석했을 때 오카다 이테스가 분노에 떨며 시니치에게 털어놓았던 이야기를 상기했다. 지부 결성대회를 앞두고 오카다는 협의를 위해 파견 간부의 숙소로 예정되어 있던 히로시마의 여관에 찾아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지 1년 정종 사원의 주지를 중심으로 승려 여러 명이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오카다의 얼굴을 보자 주지가 불러 세웠다. 오카다 씨, 오늘 절에서 한 행사에 학회원이 거의 오지 않았더군. 그렇습니까? 히로시마 지부에 결성대회가 있어 결집이나 준비 등으로 모두 바빴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절에 행사가 있을 때 신도들이 다른 일로 나다니다니 당치도 않아. 총지부장인 당신이 틀려먹어서 그래. 지부 결성대회는 히로시마 동지들이 몇 년씩이나 목표로 하여 염원해왔던 행사이다. 처음에 오카다는 정중하게 대답했으나 고주망태가 되어 위압적으로 말하는 주지에게 점점 화가 치밀었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고 말았다. 오카다는 당시 총무였던 야마모토 시네치에게 이 사건을 보고했다. 시네치는 이야기를 듣고 달래며 말했다. 당신의 마음은 잘 알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야 할 말은 반드시 이야기해야겠지만 그때는 모두를 대신하여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정면에 서면 됩니다. 그 후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시니치가 각 지역을 돌 때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빈번하게 들어왔다. 가난한 동지가 공양금 없이 절에 갔다가 폭언을 들었던 일, 승려의 사치스러운 유흥이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되어 빈축을 사고 있는 일, 울면서 실정을 호소하는 사람, 격노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시니치는 가슴이 아팠다. 학회는 종문을 외우하고 지극정성으로 그 발전에 진력해왔다. 시니치도 더욱더 성심성의껏 종문에 진력해갈 각오였다. 그러기에 시니치는 제3대 회장에 취임할 때 대객전의 건립기진을 도다의 7주기까지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잡았던 것이다. 그것은 오로지 니치렌 대성인의 유명이신 광순유포를 염원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승려 중에는 그러한 광포의 사명을 잊고 사리사욕을 탐하다가 결국 주색에 빠지는 자가
각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게다가 절복의 땀을 흘리는 학회원을 단지 공약물을 나르는 노예로만 생각하고 깔보는 승려도 있었다. 만약 그것을 방치해두면 앞으로 종무는 부패와 타락의 비탈길로 떨어져 급기야는 광천유포를 와해시키는 최대의 요인으로 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지들이 가여웠다. 시네치는 미국에서 보고 들은 기독교 교회의 한 실상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미국 현지의 멤버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일부 교회에서는 예배하러 오는 신도들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민중을 구제한다는 본래의 사명을 포기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한다고 합니다. 만약 1년 정종에서 사원의 법요와 참회를 열 때마다 반명령조로 공양금을 가져오라고 하는 등의 일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신도를 하인이나 심부름꾼처럼 생각하는 승려가 나온다면 그것은 중대한 사태입니다. 이들 악승과는 단호히 싸우는 학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어서 전지입니다. 결국은 승부를 결정해버리는 이외에는 이 재난이 그치기 어려우리라. 화경신문입니다. 종종 인생을 여행에 비유한다. 가혹하더라도 발견과 기쁨이 있는 법이다. 이케라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넘어서야 할 인생의 산. 그것은 자신을 발견하는 여행이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여행이다. 창가의 버시거는 묘법의 여정도 사명이 큰 만큼 험난한 봉우리가 수없이 늘어서 있다. 그러나 이 여정에 막힘은 없다. 그것을 넘을 때마다 인간연명할 수 있다. 자, 묘법 연화경 병계견입니다. 묘광보살은 800제자가 있었는데 1월 등명불은 묘광보살로 인하여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묘법 연화인데 보살을 교화하는 법으로서 부처가 혼념하는 바이니라. 800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호를 구명, 명성을 추구하는 자라고 불렸느니라. 이양에 탐착하고 비록 많은 경전을 독송해도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바가 많았으므로 호를 구명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도 선근을 많이 심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무량한 백천만억 제부를 만나게 되어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였느니라. 미륵이여 마땅히 알지어다. 그때 묘광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뇨. 바로 나의 몸이었고 구명보살은 바로 그대의 몸이었느니라. 이날은 아침 근행을 50분, 저녁 근행을 35분 했습니다. 자타 행복을 위한 도전 192일차, 상대의 불성 예반의 실천 176일차, 보온감사의 기원 167일차, 신심근본의 기원 147일차, 생명 변혁의 기원과 인간혁명의 기원 37일차를 올렸고, 헬스장 28일차, 스터디 카페 12일차, 투자이론 공부 45일차, 전공 공부 11일차, 기관 현황조사 6일차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